기준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이쪽 돌아보고, 야, 나부터 이렇게 돼, 나부터. 야, 내가 혼자 복음으로 세워진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나부터, 내가 바뀐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다 나를 버리고 혼자서 하셨다고. 아, 혼자서 했구나. 내 하나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게 굉장히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지만은 그들이 걸어오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3번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똑같은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내용이 무슨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걸 지속 반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3번 기도하시고 이제 가자. 우리 뒷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8장부터 이렇게 짧게 한번 보면서 8장부터 한번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맹인 하나를 데리고 오셔요.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나중에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침을 그 눈에다가 뱉으시고 안수를 하면서 보이냐 이렇게 말해요. 보이냐. 보이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좀 부정확하게 반만 보았다는 반.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셨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을 정말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밝히 봤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28절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요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광의 그리스도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가 31절에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버림받고 죽는다. 이거를 아주 드러내놓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세요 하면서 펄쩍 뛰면서 항변을 해. 자기는 그리스도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게 아까 맹인의 반만 보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요새 최근에 그 한국 교회의 이 번영신학이라는 게, 한국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십자가를 딱 빼버리고 예수 믿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갑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세게 얘기, 그냥 지하에서 막 그냥 막 올라가고 말이지, 막 18평에서 막 30몇 평으로 가고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게 성경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당하는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어. 예수 믿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예수 믿고 고난을 왜 당해? 이게 이 시대에 제일 인기가 없어. 그게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오늘 9장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9장 2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변화가 되는데, 그 빛이 정말 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 옷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어서 눈부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이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좋습니다. 그냥 여기다 그냥 초막셋을, 그러니까 이 영광의 극치를 본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무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4절 끝에. 근데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름에서 7절에 소리가 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말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들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도 없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가 복 받으러 따라왔지 내가 고난 받을까, 내가 그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예수님께서는 그 말 들어라.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길을 들어가는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9절에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는데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무슨 변론을 막 계속 싸우고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14절에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무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좀 고쳐달라. 제자들이 못해. 근데 이 귀신이 막 그 애를 잡아가지고 거꾸로 틀고 거품을 흘리고 이게 이 땅에 뒤틀려져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어지럽히고 우리 가정도 어지럽히고 막 그냥 이 세상 다 어지럽히는데, 이거를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너 믿음 가져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딱 귀신을 쫓아내니까 조용히 했어요. 아, 이 세상의 문제는 이게 영적인 거구나. 사실 뭐 세상 일이라고 하면 뭐 술 한잔 마시고 그냥 한번 뭐 멱두잡이를 하든지 끝장 내버릴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혈긴해가지고 한 적 참 많아요. 그때마다 꼬이더라고요. 와, 십자가 지고 죽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이 제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왜 우리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참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그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 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제가 혈기가 대단히 많았거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참 어디 가서 혈기내가지고 된 적이 없었어요. 죽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구나. 근데 제자들은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길에 가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첫째가 되고 싶어? 끝이 돼. 섬기는 자가 돼. 그러면서 어린 아이를 하나 놓고 그 약한 자를 보호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예언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힘없고 약한 자들을 착취한 얘기를 하면서 십계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어린아이, 이게 놀라운 은혜구나. 우리가 그 세상의 빛이다. 땅의 소금이다. 거기서 세상과 땅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다 뒤틀려버린 이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의 논리가 작동되지 않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는 세상이니까 누가 더 크냐,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이런 세상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2절, 9장 42절에서 작은 자에게 하나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오늘 본문을 그냥 쭉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10장에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혼하지 마. 모세도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했는데요. 이혼하라 그랬는데요. 그거는 남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이혼증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여자를 위해서 한 거지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왜곡을 딱 지적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얘기를 또 13절에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 젊은 관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재물이 많아. 팔고 나와.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재물을 팔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이런 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10장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10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세베대의 그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상당했어요. 주의 오른편에 좌편에. 그러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높은 자리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냐. 이건 십자가를 얘기할 거예요. 계신 거거든요. 내 세례 받을 수 있냐.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빨리 죽었어요. 그러면서 43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는 이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줘.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다 섬기려. 내가 있다고 대우받으려고 내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내가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 오면서 십자가 지고 섬기고 교회를 다녀야지 누구 대접받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당시에 그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10장 마지막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게 뭐를 하기를 원해주냐. 그러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육신의 눈이 뜨는 게 아니라 내가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이 뜨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메시아 비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게 이게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내가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비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늘 믿고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를 지으셔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확 저주해 버렸죠. 11장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 성전의 모습이 기도하는 집이 17절에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지어놓고 사람들의 그 돈, 그 사람 성도의 그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유대교회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셔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선포하는 것은 바로 유대교회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제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예수 공동체를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12장에 넘어가면서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세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부활 논쟁에 대한 얘기를 13절, 18절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이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회개도 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논쟁을 벌이느냐? 심판의 근거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참 회개합니다. 참 회개했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죠. 특별히 12장 끝에 가서 보면은 헌금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 그 12장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판결. 그리고 이 13장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그날에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13장의 이 묵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14장 넘어가면서 여기에 그 향유를 가지고 이제 300데나리온을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오늘 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비극 영화였어요. 참 이 비극 같은 영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얘기했어요. 끝판에 가가지고 저 주인공을 살려야 되느냐, 저 주인공을 죽여야 되느냐, 저 주인공이, 요새는 뭐 SNS가 발달됐으니까 주인공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얘기하지만은 어떤 작가는 그 주인공을 딱 죽이고 슬프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어요. 비극이에요. 근데 이 비극을 이렇게 제자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고 그리고 3년 동안 특수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높은 자리 그리고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아,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이 비극을 그리느냐? 비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세상 살면서 야, 내가 땅에서 소금이 돼야지. 지난주 그 헬라어 중급반 공부하러 갔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에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 땅이 황폐해지잖아요. 그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오염된 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그 도태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든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소금이 돼서 이 세상에 잘못된 논리가 통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주어지냐면은 십자가 지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십자가 지고 따른다. 왜? 성령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마 여기서 고민이 될 거예요. 아, 나 이렇게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든데 내 상황, 주변 상황이 너무 힘든데 십자가 못 지는데 못 져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들어도 목사님은 십자가 지나요? 근데 목사님은 십자가 지는가? 내 못 봤는데 저도 인정해요. 어디 가서든지 요새는 뭐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10,000,000,000의 1, 억만분의 1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지만은 내가 작은 십자가지만은 내가 방향성은 내가 분명하겠다. 내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따라가지 못했지만은 내가 마귀의 종 노릇하지는 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이 3.1 운동 왜 나라가 망했나요? 그 당시에 조선 말기 그리고 이 탐관오리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니까 동학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제압해 보려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본 총나라. 근데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떠날 줄 알았죠. 뺏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때 바벨론이 도와줄 줄 알았죠. 아시리아가 도와줄 줄 알았죠.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죠. 하나님만 도와주셔요. 야, 바벨론 가지 말아라. 애굽 가지 말아라. 아수리아 가지 말아라. 페르시아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저는 요즘에 와서 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야, 내가 정말 어떤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내가 바로 세워지는 내가 그 일을 가야 되겠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가 참 힘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좋다. 나는 주님 보실 때 그렇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10,000분의 1이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도 내가 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늘의 영광, 천국,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 찬양대, 또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서 뭐 교사들, 구역장들, 난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일날 이 1시간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이 마가복음을 같이 그 교수님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수님 십자가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가 지어지네요. 목회가 십자가 그 자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풀어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고난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야, 내가 가난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람들한테 치이고 살아갔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가 나를 성숙시키는 아주 좋은 도구였어요. 아, 내가 이 고난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 더 깊어졌다는 것이죠. 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잘 견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끝까지 가야죠. 참 초대교회, 저는 한국 교회는 절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고난의 영성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 3.1운동 할 때 2%밖에 2천만 가운데서 오늘 시간 관계에서 저는 한번 요새 가지고 새롭게 번역된 독립선언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한번 읽을까 했다가 시간 관계에서 그냥 빼버리고 말았는데, 얼마나 참 그 가운데에서 기독교인 16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3.1운동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곳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나라의 이 고난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교회가 그 고난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이 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지금 뭐 중국, 뭐 북한, 뭐 일본, 뭐 미국 이게 다 있지만은, 우리가 이 3.1 100주년 되는 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과 싸울 때 내가 끝까지 싸워서 내가 고난스럽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언젠가는 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이 십자가 짊어져야지. 끝까지 짊어져야지. 내가 제일 고집스럽게 짊어져야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남편 때문에 핍박을 당하든지, 아내 때문에 핍박을 당하든지,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든지, 그것도 일종의 십자가예요. 말씀 잘 깨닫고 여러분 십자가 잘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